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제목을 삼아서 골로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시는 안타까운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있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 구원과 삶을 잃어버리는 교인도 안타깝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강론 제목 삼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본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나누거나 간증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듣고 분석해 보면 대부분 현상들을 말하지 그 핵심 본질을 말하지 않고 놓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었더니 뱀고침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내 자식의 눈이 열려졌다, 이런저런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현상에 대한 얘기가 무성한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저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과 체험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다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누구십니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 많이 예수를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것. 제가 늘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가 우리 신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골로새에서도 사도 바울의 저서인데 물론 원저자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다른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학벌, 능력, 신분, 재능, 가문 등 세상에서 내세우는 것을 좋아했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런 것은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를 얻고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안인 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선교사로서 30년을 삽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으니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고 할 이야기도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다른 말은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나는 예수와 그분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만 전하고 나누고 싶다. 그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처음 믿고 첫사랑일 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자꾸 흐르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고 구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월이 더 흐를수록 더 많이 일할수록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필요 없으며 오직 예수만 더 알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고 싶고 예수만 소유하고 싶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글에서 이 고백과 진리를
재확인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동문을 읽었지만 다시 1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자,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적 용어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같은 의미고 16절에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는 말이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먼저 계시니다. 자, 16절부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19절 20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셨는데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곧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선언이에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탐해서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나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소두에 말씀한 대로 유혹과 미혹과 도전에 져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단에 빠져 실패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글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늘 제가 강의할 때마다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먼저 모든 성경은 먼저는 1차적으로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의 배경과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게르네에서 공부했지만 터키 지금 서해안 해안 도시고 바울 선교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160km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루카스라고 하는 대계곡, 협곡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가까이 이렇게 젖지도록 보면 삼각점을 이루고 위치해 있습니다. 계곡의 풍부한 물과 또 목조로 목축이 발달했고요. 그 목축과 물을 이용한 염색 기술이 발달해서 동서무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뿐만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 또 안티오코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주당한 유대인 대규모 정착촌, 또 무역을 통해서 저쪽 페르시아나 동양의 인종들이 다 섞여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헬라 철학, 우상 종교, 동양의 신비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에까지, 거기다 유대계까지 아주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 60년대에 그 당시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대지진이 그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진과 또 석회질로 그 물이 이제 흐려지죠. 그래서 피해를 입고 또 무역로도 옮겨지면서 이제는 몰락하고 쇠퇴한 그런 시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고 모양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은 아직도 얼굴을 보지 못한 관계였어요. 1장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아라볼리세의 교회는 설립되어지고 목양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유형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아주 하면서 집중적으로 아시아를 전도하던 그 시기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때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가 그때 설립이 된 것이지요. 저도 진실로 바라고 성령 안에서 꿈꾸고 함께 꿈꾸기를 소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조국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 시기에 골로새 지방 출신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는 돌아가서 라오디게아, 히아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목양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작은 가정교회였지만 우리가 본문 읽은 1장 4절과 6절에 의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상당한 위험이 되는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수감 중인 바울을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물었고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권면을 한 서신입니다. 2장 1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 골로새 서신을 기록해 보낸 이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먼저는 아직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를 알게 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서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기 위함이라 합니다. 또 6절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정확한 명칭,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2장 4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 이단 사슬의 내용이 이제 요약이 되는데 2장 8절에 보시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 사상이죠.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할례가 나오고 14절에 보면 법조문이 나오는데 이건 율법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고 2장 18절에 보면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지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2장 21절 23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과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는 금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에는 헬라 이원절론적인 철학, 유대 율법주의, 금욕주의, 동양 심리주의 막 이게 혼합된 그 혼합주의가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혼합 사상은 잘 들어보십시오. 2세기, 3세기에 아주 고도로 발전을 해서 복음의 대적인 영지주의 이단의 초기 현상이 됩니다. 영지주의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시 영지주의였는데, 이 영지주의는 325년, 앞에 그 2시간에 대해서 이제 2번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머리에 있으실 거예요. 니케아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의 모든 이단들이 영지주의입니다. 다 이단의 모체가 된 것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영지주의란 어떤 사상인가를 설명하려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가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만 알면 됩니다. 이게 진짜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의 면면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아세요? 하면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진리를 우리 바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 이단들은 다 분별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까지 모든 신비주의자들 이단 사설은 바로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지주의 사상만 알면 일일이 다 이단 단체의 내용을 설명하지만 해도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주의를 강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 되심, 인성과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확정할 때까지 안타깝게도 이 영지주의 이단의 사슬로 인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이 부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속량과 구원은 부정되어지고 무너졌어요. 안타깝게도 325년까지 이 영지주의 이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짜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게 함으로써 이단 사슬을 분별해서 성도로 하여금 불신에 떨어진다든지 이단에 넘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골로새서를 보낸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정립을 했고 이 골로새서를 바탕으로 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정립하는 지침서가 된 것이죠. 그럼 영지주의는 어떤 사상인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에만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론론인데 물질 세계는 악하다, 영의 세계에만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이 바탕입니다. 이원론적인 창조관에 의하면은 자, 물질 세계는 다 뭡니까? 악하죠. 근데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여호와는 선한 신수가 없고 신들 중에서 제일 하급 열등한 신인 에이온이라고 하는 하급 에이온이라고 하는 조물주가 창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신 인성, 사람됨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가연설입니다. 가연설은 뭐냐? 귀신이라 이거예요. 귀신이다. 자, 그리스도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예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데 이건 이단입니다.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에이온, 선한 신이다. 그 선한 신이 어떻게 육체를,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영으로 임했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누굽니까? 인간 예수뿐인 것이고 육체가 악한데 어찌 인간 예수의 죽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는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한 존재,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중개자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2장 18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입니다. 이원론적인 구원관은 이런 것이에요. 자, 물질은 다 악한 거예요. 우리 육신도 악한 거예요. 악은
물질과 무지와 왜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뭐냐? 이 원론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육체의 불결함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악한 육체로부터 벗어나 영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무지함을 추방해버리고 물질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인데, 복음은 뭐냐? 이것을 터득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고, 그리스도는 이 수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준 이것을 깨달을 때에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깨달을 때에. 이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지혜를 숭배하게 되고 깨달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모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신행일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구원론, 이원론적인 구원관 때문에 이 악한 육체를 경시하고 괴롭게 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율법주의에 아니면 정반대로 보십시오. 영만 구원을 받지 육은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게 되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독교 신비주의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성행하게 되는 건데, 이 신비주의자들, 종말론자들은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기복주의고 행위 공로주의자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무너뜨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라고 하면서도 2장 16절에 시작하는 대로 구약에 정한 정결의식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떤 부흥사는 지금도요, 초하루 예배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초하루 예배를 예물을 드려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안식교라고 불리는 재림예수교회, 하나님 교회가 그렇죠. 그러면 이 이원론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부정되는 거죠.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이 세기에 아주 부흥해서 교회를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장 17절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 325년 니케회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주장해서 니케회에서 이것이 정통 교리로 채택될 뻔했어요. 그때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리우스 영지주의를 배격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단이 되어버렸고, 그때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구원의 교리가 딱 잡혀진 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원론자들의 말대로, 영지주의의 말대로 예수의 하나님 대신 신성이 부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인간 예수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심판받는 죄인일 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죠. 자기 죄인인데, 반대로 예수의 인성, 사람 되심이 부정되면은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연설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 대속하는데, 그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이렇게 이원론적 주장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에 불충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보충물을 구하게 됩니다. 영적 충만과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들, 보충물을 필요로 하고서 신비적인 깨달음을, 창적 체험을 구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되고 율법적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참 그거 잊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도 다 70년, 80년대에 부흥이 열심히 다니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온 동네 부흥에는 다 다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성함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 소천하셨을 것 같은데,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회개 제물을 올려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강단에 회개 제물이 아주 차고 넘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 가니까 다른 자들은 다 용서받는데 살인죄가 용서 안 되더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낙태죄가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낙태한 사람들은 회개 제물을 바쳐서 용서받으라. 그러면 그 시대에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시간마다 회개헌금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부인하든지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모든 죄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기록된 성경 계시가 구원받기에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되고 계시받은 자들에 의해서 구원의 그 도리가 계속 계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선택받은 자요,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믿고 따라야 한다. 적그리스도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자신을 재림주나 구원자로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특별 계시를 받은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현혹하는 소위 신사도주 운동이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데, 요즘에 모두 예언 활동가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런 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시든지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든지 자신이 사도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대언의 말을 직통 대언을 한다든지 길흉하북의 예언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이단입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회개 제물을 요구한다든지 구약의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든지 자꾸만 천사가 어쩌고저쩌고 지나치게 말을 한다든지 자신만이 요즘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30분 만에 계시록을 다 해석하는 그 계시록 받았다 그러는 참 엉터리 목사가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한다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든지 WCC 같은 종교 통합주의를 말한다든지 뉴에이지 운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성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을 위한 새로운 영성은 없습니다. 지체 없이 떠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십자가로는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절을 마치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골로새 2장 8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했고,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을 거역하고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물론 모든 사도들 역시 한결같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신성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했고, 2장 9절과 10절에 다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은혜 받음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시다. 아멘.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신상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의 삶을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3장 2절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다.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죽여. 거기 보면 모든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수를 살아라. 이제 1장으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시면 교회 안에 이런 이단 사슬이 침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행하고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믿음과 예배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보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늘 기쁘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늘에 대한 소망은 6절 보십시오. 1장 6절.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림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은혜의 표시와 증거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고 나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 삶이 어렵고요.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도전과 미혹이 참으로 범람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참된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장 9절과 12절에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과 같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으며 구원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맥주감사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이 상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전인격으로 예배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할 때에 우리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 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는 첫사랑일 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셨어.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주간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리워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